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없다면,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없다면 자기의 모든 사역이 참 후회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 어쩌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자기의 존재나 그 일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참 너무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에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간에 우리 중심의 모임이 아닌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모임의 의미도 생각하는데 몇 가지를 유추해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인칭을 받을 수가 있겠냐 물었더니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랑 딱 낙인을 찍으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요즘 우리 표현들 한다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데도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어찌 이런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앙도 정확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즉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신앙은 철저했어요. 신앙의 고백도 정확했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도 좋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불법이 뭐냐는 거죠. 불법이, 주님이 말하는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즉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나 사역자는 결국은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고 그 가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빠지면 그 모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모임일지
분이시라고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을 부르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너희가 예배를 하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받고 너희가 사람들한테 잘한다 칭찬과 인기를 얻는 그 순간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강단에 설교를 외치고 찬송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네가 설교를 할 때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제가 돌아보고 그동안 주님 제 삶을 쭉 돌아보면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신학교를 만 19세 정도 서가 돼 교육정도 서가 돼가지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이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목사가 되면서까지 이게 권위주의적인 거나 성경이라는 게 익숙해져가지고요. 내가 어떤 걸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칼라 목표를 꾸고 있어요. 내 나이 요수 같은 40에 달고 TV나 방송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를 하겠다는 내 나이 40에라는 인생 목표를 정하고 화이트 칼라 꾸었어요. 제가 그때는 성령차에 이거 뭡니까? 차, 전화기 이렇게 기주한 검은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타고 그게 멋있었어요. 아, 내 픽스를 들어 내 목회를 그래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개척부에 제가 한 3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적, 물적, 방금 다 하나님이 차단시킨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커가지고, 아침이면 발로 차고, 축구, 저녁이면 손으로 때리고 테니스,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 풀다가 안 믿는 사람들 쭉 만나서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게 재밌었어요. 저 별천지 속에 살아왔잖아요. 근데 술 먹고 막 이야기하고 싸웠던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거 보고 야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집사람들도 계셨거든요. 양복 입고 교회 오는데 나 빠지면 집사님 왜 교회 안 왔어? 왜 주일 예배 안 드렸어? 했지.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고충을 저는 몰랐구나. 그러면서 내가 설교했던 건 뭐냐? 뭐 형이상학적인 설교였다. 허공을 치는 설교였고 신학적인 설교였고 어디가 모르게 체계화된 툭 치면 나오는 설교였지 오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삶을 알지 못한 나만의 외침이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람의 냄새를 처음 맡았습니다. 처음 사람의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가치가 탁 바뀌어가지고 오면은 집사님 오면은 집사님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지면서 너는 힘들지 힘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집사람들 가까워지고 그 후로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시청과 설교죠. 사람들 힘든 사람 막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본문을 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오는 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시사지 보고 뉴스를 보고 보면 지금의 어려운 게 뭔가 그 참 이 어려움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어떻게 부를까? 저분들 와서 그 어떤 위로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했던 것이 집사님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그때 아니 그게 아니야 실천하면 가야 된다. 설교가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그 순간에 강단에서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단 한다고 기타 치고 합창단 지휘한다 할 때 내 열정이요 내 노력이 없고 거기에 내가 있지 아니했다는 얘기 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들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좋은 모임이가 있는데 저는 이 모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잘하고 못하고 떠났어요. 아멘. 많고 적음에 떠났어. 아멘. 내가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고 내가 너희들 찬송하고 너희들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거기에 항상 있다 하는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느낌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중심에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외치게 되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한다면 얼마나 이게 미쳐가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주여 주여 하는 병명자로 고치는 것도 좋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좋고 행하는 것도 다 좋지만 내가 한 느끼고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의 행위인가를 저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주신 뜻에 의한 우리의 모임과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모임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모임이지만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가 오래 목회를 하시고 또 저보다도 많은 노하우가 있었으고 연륜이 있었을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이 모임에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 그 하나만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못돼 있고 우리 목사님 전화 주셔서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무조건 시간 뺐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무조건 시간 빼고 편안하게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해야 될 게 뭔가 생각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나면 하는 대로 앉으라면 앉는 대로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또 너희가 기뻐할 때 나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만 보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만 보면 심히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